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성도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하심은 이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 성도예요.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사람만 성도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언약은 말씀은 자, 약속할 때 약자.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약속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세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말씀하시되 하신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되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세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와 나와 달라요. 그러니까 시건치 않아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시시각각 달라져요. 그런데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세요. 신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행하십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믿는 사람입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나의 믿음의 대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외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들 이 모든 것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믿잖아요. 철석같이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끊고 다치는 겁니다.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자연인을 이렇게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유튜브나 또 어디 갔을 때 텔레비전이 이렇게 식당에 켜 있잖아요. 자연인을 잠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자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인들이 됐잖아요. 근데 질병도 있었지만은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술 합병이 나고 막 술 막 먹고 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오고 뭐 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만 같으니까 산에 들어온 거죠. 대인 기피증도 생겼겠죠. 우울, 불안, 뭐 분노 등등 다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산속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제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질병도 건강해지고 질병으로부터 이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야.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죠.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정말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그 상실감, 그 상처, 아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은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고. 믿어서는 큰일 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믿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믿으세요. 여호와의 말씀만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죠. 나는 성도죠. 내가 성도라면 여호와와 언약한 자예요.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 일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의고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죠. 데인저러스, 위험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 예, 그거 따먹지 마. 왜요? 따먹으면 너 죽거든. 영생을 잃어버려. 그래요? 아이고 알았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 합니까? 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사단이 유혹하죠. 야, 결코 죽지 않으리라. 반대로 말했죠.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무슨 말이야. 반드시 죽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 더 거들죠. 네가 따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따먹지 말라는 거야. 이 바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잖아. 아담은.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죠.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킬 때는 영생의 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주인 삼았어. 나의 주로 모셨어.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주종관계로 창조주와 피조물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 이렇게 살았을 때는 영생복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복인데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딱딱 드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따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따먹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말씀하셨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들어오므로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믿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모이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착한 행실로 서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의 성도들을 모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모이기를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모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 주말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이 오기 전에 이 평상시에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북한만 보더라도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요,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기근. 먹을 것이 없어. 핍박. 예수 믿는데 발각되면 아오지 탄광 가거나 죽여요.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이 순교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동방송 있잖아요. 국동방송 우리 틀었잖아요. 국동방송. 거기서 막 성경 막 이야기하면 이것이 그냥 멀리 이게 주파수가 가죠. 그러면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걸 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종이에다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워. 그리고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잖아요. 듣고 적어 배워 내 것이 되잖아요. 그 쪽지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 찬송도 있고 내 안에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혼자 멀리 나가서 들에서 일한 것처럼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하죠. 말씀을 또 암송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탈북한 사람들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 좀 천천히 낭독해 달라는 거예요. 적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그냥 있죠? 그런데도 말씀이 있지 않잖아요. 지금이 마지막이 임한다면 우리는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요,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변치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호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늘이 여호와의 공의를 선포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모으라겠어요? 나와 언약한 자들이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상을 주셔요. 구원해 주시고 상을 주시죠.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지키거나 행하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죠. 그러면 심판장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고 상급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백성아, 나의 성도들아 들으라. 나의 자녀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했으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나를 혼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죽고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나를 나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기뻐하셔요. 아멘하여 받을 때에 그 아멘하여 받은 대로 아멘의 역사와 아멘의 응답과 아멘의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말씀을 그냥 낭독해서 이렇게 설교 해석이 준 게 아니라 낭독하면요 일제히 서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그의 공포를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여호와 그는 심판장이심으로 셀라 그러면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렇게 했다고요. 아멘은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참되다 참되다 그랬죠.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 믿는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믿습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여호와 곧 내 여호와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수식어가 뭐였어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와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뭘로요?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와 말씀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와 말씀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과 예배로 말미암아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그러셨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언약 약속한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라 하면 합시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